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 붙여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남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늘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낮 집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셨음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1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구미교회는 2007년도에 우리 집회하고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자주 배울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가까운 대구에 와서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달았고 또 교제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우리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감사장은 어딘지 아시죠? 감사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 시편 130
6편입니다. 그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감사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136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물론 히브리서 11장.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제 물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한 인물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우리는 인물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 하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사도행전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구약에는 아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우리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이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쭉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또 히브리서 11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아벨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벨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제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노아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죄가 간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구별된 삶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노아였죠. 그 중간에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또 동행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노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결단하지 않으면, 확고한 어떤 그런 그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내용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 22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온 곳이 이제 창세기 22장. 물론 사랑의 내용은 그 앞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 창세기 22장이라 할 수 있고, 또 경애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2절에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때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도 그랬고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랬고, 또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이제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가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테스트라고 얘기했겠죠. 정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 그런 시험하는 것, 그것이 이제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제 시험은 이제 테스트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험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죠. 또 MA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시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죠.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른 이제 원어에는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정말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도 똑같이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간 같이 생각을,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우리 인정하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정말 우리 마음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주느냐, 행동으로 보여준다라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우리의 삶이 또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 가운데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진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책망하게 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워하여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그 죄가 있고 또 병들었지만 정말 그 자기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그 예수님에게 구하는 그 사람들,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죠.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고 또 백부장의 그 믿음은 자기 그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또 예수님은 또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거짓된 믿음, 파선된 믿음에 대한 또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믿음에 그 장성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또 구원받은 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또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때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까. 이제 아까 에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3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3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쉽지 않은데 300년 동안. 그래서 에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에 딱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등장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에녹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에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행동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 그 재앙,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유다서 내용. 자, 그래서 에녹의 삶이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또 인물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우르에서 나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결심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즉각적인 순종하고, 순종하기에 앞서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거죠.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이 일시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많은 그런 그 마음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물론 이제 실패한 부분도 물론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가는 그런 그 모습이, 물론 아브라함이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물론 하지만 실수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도 충분히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피할 길을 또 분명히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애굽으로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해간 그 결과로 결국 아내까지도 빼앗길 뻔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또 위기 뒤에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죠.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렇지만은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카 롯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조카 롯은 그 애굽 생활을 잠시 경험을 함으로써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쾌락,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게 이제 자리 잡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그만 꼬투리가 생기니까 그 꼬투리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롯이.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롯은 결국 아브라함과 나눠지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퉜잖아요. 싸움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육신적인 쪽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평상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동안 눈으로 봐왔던 것,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람, 삼촌인 아브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실수한 것은 자기가 먼저 선택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소돔 성읍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됐고, 마지막에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됐죠. 몸만 빠져나오게 될 때도 사위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잖아요.
롯이 그 한 말을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보여준 롯의 모습은 물론 롯이 잘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조카 롯이 결국 그렇게 실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이 롯이 붙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롯을 포로에서 이제 구해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장막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려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음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에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얼마든지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지고 온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없었고 또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장막 생활, 천성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놓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잖아요.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한 부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렸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자기 결정으로 인해서 그 아내 사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얻은 것이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까지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그 마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족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스마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행동이 어땠느냐. 앞에 21장에 보면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이제 괴롭히는, 희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그 사라의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확고한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21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난 뒤에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삭에 대한 사랑, 또 이스마엘에 대한 그 사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뒤에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물론 아셨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강조했죠. 더 사랑하느냐라고 강조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선뜻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 오늘 시간 나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단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세상이 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재물이 더 있지 않을까, 자녀가 더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험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결단을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동안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았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운명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걸 거부하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뜻 이렇게 결정 못 내리는 어떤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 분명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여러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로도 많은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내가 뭐 장로교회나 아니면 감리교회나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이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꼽줄을 자르는데도 과감하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친구들과 동료들 여러 그런 나를 이게 이제 그 연결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끊는 그런 어떤 결단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걸 결단하는, 끊는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런 테스트가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서로 사귀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가운데서도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또 갈등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그 다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결정을 했고 롯은 세상적인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테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리품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공술의 공수과 같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같은 장막 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그것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될 것이냐, 재물이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 물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비나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버리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그 믿음,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 여기 우리도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주 외에 주님만 이라는 얘기죠.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정말 내가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을 때, 자, 왜 드리라는 이유가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무엇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이유 없이 어떤 그런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잖아요. 번제에 드려질 그때 사용되는 나무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희생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요까지 올라왔겠죠, 목까지. 그렇지만 지혜롭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준비해 놓은 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자손으로,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삭을 죽게 하면, 번제로 드리게 되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삭이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 사람의 생각, 이삭이 죽고 나면은 그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을 만약에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집에 왔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분명 그런 거 생각했다면 아마 행동하기 어려웠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뒷감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죠. 염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처럼 염려는 이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분명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낳은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또 어떤 신앙을, 우리가 종교가 아닌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분명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 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길 했을 때 그 길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분명 그게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2절에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3절에 가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 사이에 물론 어떤 그런 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런 질문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리고 또 의논도 없었잖아요.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왜가 없는 거죠. 왜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르비딤 전투에서 싸움은 물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받았던 어떤 그런 군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7바퀴 돌째 고함을 지르고 나팔 불고 고함 지르라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돌아왔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튿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를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동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에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가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그물을 정리하고 다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대부분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면 이제 그 배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날따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마 베드로 배 주변에 고기를 다 물러가게 했을 겁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물론 다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배에 다가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즉각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아봤지만 없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자기의 경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가 고기가 어디에 더 많은지를 잘 알겠잖아요.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고기가 잘 잡히는 곳 알죠?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압니다. 처음 간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그 몸에 익숙해 있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얼마만큼냐면 2배 가득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한 배 채울 만큼의 이 그물이 이제 크기인데 그 크기에 2배 채울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 던진 거로 인해서 그렇게 가득 잡아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배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같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2배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그물이 찢어져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물고기들이. 거기에 이제 물론 또 합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종,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나아만 장군도 그 엘리사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이유 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을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고 또 대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줘놓고 뺏어가냐고. 그렇잖아요. 이삭을 정말 어렵게 줬잖아요. 100세에 정말 주었고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값진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또 길 때문에도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네피림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말 듣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인도와 그 다스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그런 그 내용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그 말씀에 더 앞서서 단호하게 말했던 여호수아 칼렙,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순종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도 불평불만이 없었고, 그리고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히 제일 힘든 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조금 괜찮지만 10월, 11월 달 정도 되면은 많이 힘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실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대구도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핑계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핑계댈 수 있겠죠. 아내 사라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핑계가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핑계도 없고 왜라고 하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언제까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언제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한을 주면은, 시간을 주면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미루죠.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믿음 쪽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선택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딱 결정을 할 때는 미루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흥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은장에 이제 지금은 꽤 되는데 한 80 후반부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연초만 되면 이제 자녀들로부터 이제 이 생활비를 미리 받아요. 물론 1년치를 받는지 한 달치를 받는지 어쨌든 받아가지고 1년치 계산을 해서 1년치 11조로 다 내요. 미리 다 내버려요. 11조뿐만 아니라 각 회비, 모든 헌금들을 미리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11조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미리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급 받은 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11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미루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뛰어넘죠. 뛰어넘으면 그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돼요? 2배, 3배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입 싹 닦아버리죠. 네. 그러니까 미루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룰 때 우리가 순종보다는 불순종 쪽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잡종이라고 그러더라고.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룬 적이 없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즉시 바로 했어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때 우리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미루게 되면 이 롯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들었는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지체했죠. 잠시 머물거렸어요. 지체했다는 겁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미루는 거잖아요. 잠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루게 되면 우리가 전도도 미루게 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루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미루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필요하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내가 지체치 않다.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롯은 습관을 따라서 결국 이제 자기 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도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내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간 곳이 결국 어디냐? 소돔성이잖아요. 결국 사유될 사람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롯은 지금 그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했고, 그럼 반대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던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게 그 바벨론에서 정말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는 그런 대답을 했잖아요.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먹는 우리가 더 윤택해지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유를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했고, 또 늘 하나님을 섬겼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삶을 변함없이 보여줬고, 그리고 금신상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꿋꿋하게 결코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좀 확고한 그런 그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늘 그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선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습관적으로 이 고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게 안 고쳐지는 경우가 왜 그럴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보면은 지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5분만 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 들은 거 올 때 분명 우리가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어떤 분은 항상 5분 뒤에, 시작한 지 5분 뒤에, 10분 뒤에 오시는 분이 있죠.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원래 내가 그렇다고.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것은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고쳐져야 되죠. 그런데 고치는 그런 부분도 미루면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빨리빨리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 삶에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바로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은 아들과 종만 데리고 갔잖아요. 만약에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동안 바가지 긁겠죠. 또 만약에 저녁에 밤새도록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출발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고 데려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게 이제 헌금하는 그런 부분에, 뭐 건축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헌금하는 그런 부분에 이게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결정을 했을 때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의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논, 상의하여. 그러면은 실제 내 마음속에 결정한 것보다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적게 했다고 하면 탄론하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많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정말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작정에 대한 예만 제가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의논하고 물론 상의도 필요하고 의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는 명령에 따라가는 거죠. 군대에서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이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후반부에 그래 돼 있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아니면 이제 죽은 자를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또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라는 얘기는 항상 이제 뭔가 염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논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도 데려가지 않았고 오직 이삭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은 그 밑에 잠시 이제 머물게 하고 이삭하고 단둘이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시험이 왔죠.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고 3일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쭉 이제 모리아산까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육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마음에서는 바로 네가 희생돼야 될 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함으로써 정말 그 육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영의 소리. 그래서 육신을 영으로서 이긴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성령의 힘으로 그걸 이기는 승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합격 통지서를 주셨죠. 12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합격 통지서라고 할 수 있겠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그 앞에 이제 이삭을 묻고 이제 칼을 들어서 치는 그 과정까지도 물론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순간 머뭇거릴 수도 있겠죠. 찌를까 말까 막 그런 머뭇거림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체하지 않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는 일을 멈춰라. 그렇죠? 자,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앞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물론 여기 앞에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천문학적인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내가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잘 하루 품삯 안 받아봐서 월급으로 받으니까 보통 이제 하루 일한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곱하면 되잖아요. 6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6억이죠, 6억.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 되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물론 한 사람이 그렇게 빚진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죠.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이 빚진 자가, 채주가 탕감해줬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줬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줬는데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한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까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이레, 13절 14절 그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보게 됐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이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이 예수님 손으로 넘겨지니까 5,000명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겨지는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손에만 그대로 있다면 그냥 그걸 한 끼 밥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넘겨진 순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손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하나님 품으로 가면 그것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그 흉년 시기에 이제 남아있는 그것으로 자기와 아들 둘이 먹고 죽을 그런 각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그 떡을 해서 달라 하니까 그 선지자인 줄 알고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걸 베푸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굶주리지 않았잖아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통에 가루가 가득 찼잖아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지만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는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물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라는 이야기는 여기 들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잖아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모세 손에 있을 때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그걸 다시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는 그런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과 우리 품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질 때하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그걸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양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땅 위에 던지는 거잖아요.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면 내 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뭐 정확하게 한 6개월 정도죠.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열매가 돼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양식과 또 심을 씨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죠. 그건 진리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게 오병이어 비록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만, 그러나 5천 명,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배불리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겨졌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시간,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고 얘기했죠. 희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는 거 완전히 살라버리는, 불사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 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이유를 묻지 않았잖아요. 불평과 불만도 없었고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핑계되지 않았고, 또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이겨나갔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때 정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내 사라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그런 문제들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의 몸인데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한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여자로서 생각한다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율법을 모르는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알았죠. 율법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이제 룻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 나오미는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가 결국 다 잃잖아요. 남편 잃었죠. 아들 둘 잃었습니다. 정말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라는 뜻인데 돌아올 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슬픔이잖아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족들이 함께 그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속에서 이제 룻을 맞이하게 됐고, 룻뿐만 이제 오르바 이제 며느리를 이제 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는 동안에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일 불편한 관계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시자 들어가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공통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에게 둘 다 이제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제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죠. 둘 다 룻과 오르바가 내가 안 돌아가겠다라고 했어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쭉 자세히 설명을 했죠. 내가 남자를 안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냐?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둘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르바는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잘 파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결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게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거든요. 룻기와 에스더, 그 영광을 얻게 됐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서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랬죠. 그 주인의 상들에 떨어지는 거 개들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 우리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수르보니 여인이 그랬거든요. 주인에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런 그 입장이었잖아요. 그 모압 여인 룻은 그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 핍박, 고난 그거 생각 안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고 결국 나오미를 따라가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룻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앞에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도 결코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이 그래서 줄 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굳게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심하는 그 부분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빨리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한 것을 우리는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주님,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주님께 다시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이삭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가장 먼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